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계획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명령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와 능력과 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계속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안식일이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이체를 띠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카도시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창조가 끝나는 대목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 기록 속에는 이 공간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이 거룩하다든지, 하늘이 거룩하다든지, 어떤 골짜기가 거룩하다든지, 바다가 거룩하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거룩함이 존재했는데 바로 시간 속에 거룩함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시간 속의 거룩함,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뭐라고 욕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게으른 족속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필론이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안식일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법규에는 안식일에 모든 일을 삼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게으름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목적은 사람들을 끝없이 지속되는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기적인 휴식 제도로 그들의 육체를 재충전시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대하는 이 필론의 관점이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 같지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을 대변하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관점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수단일 뿐이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수고를 접고 쉬는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나요? 안식일은 여러분 생명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영성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몇 가지 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식일 날 장사하는 걸 금합니다. 성문에다가 보초를 세워가지고 안식일에는 아예 상품을 들여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상인들이 그 안식일 와서 장사하려고 성문에서 아예 잡니다. 밤새도록. 혹시 뇌물을 주면 문을 열어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집어넣겠다 감옥에.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잘못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고 일반인 말만 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그 히브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을 살아있는데 머리털을 뽑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과감하게 머리털을 뽑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철저히 지켜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오늘까지 내려와서 유대인들의 영성의 핵심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안식일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인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이지만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와의 대화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존재론적 의미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안식함으로 나를 있게 하고
우주를 있게 하신 분의 숨결에 자신을 맡기고 인생과 우주와 생명에 대한 바른 시각을 회복하는 것은 영성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천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우주와 생명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늘 되새기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의 생존은 일곱째 날의 거룩함에 달려있다. 우리의 과제는 시간을 영혼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간을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삼는 시간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시간은 없다. 모든 때는 저마다 유일하며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때이며 비할 수 없이 귀하다. 고대 랍비들은 인간이 회개할 때 인간의 죄를 벗겨주는 것은 속죄일의 준수가 아니라 속죄일의 정수인 속죄일 자체라고 말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양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복의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그 시간은 영원히 한 번밖에 없어요. 2018년 2월 11일 이 주일은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이 주일이고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은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셸이 한 이 책 중에서 가장 시적인 부분이 이 말씀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광산과 같다. 그 속에는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에 닿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그 주일을 지키면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궁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궁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르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예배 시간으로 삼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워스라고 현존하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스탠리 하우워스가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변화되었다고 믿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새 창조가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셨더라면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려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위탁하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게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물이 창조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찾아오는 안식과 구원을 함께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 예배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성이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학자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부약학자인데 이분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학자인데 이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 기독교 학자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분의 견해를 귀담아 듣고 우리가 앞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그의 책에서 10계명 중에서 핵심이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나오는 구약성경이 출애굽기 20장이 있고 신명기 5장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이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창세기를 따라서.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다시 10계명을 언급할 때에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을 첨가를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신명기 5장의 4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가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당시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갔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요구하는 할당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없이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쉬는 날에도 짚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쉼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 파라오가 세운 감독자나 십장들도 노예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는 모두가 다 일에 중독되어 있는 쉼이 없는 그런 사회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은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없이 생산해내고 끝없이 소유하기를 원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내모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뭐냐? 안식일은 바로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의 사회 시스템은 우상을 섬기라는 종교적인 유혹과 상품을 섬기라고 꼬드기는 경제적인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회 시스템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고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그 사회 시스템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모스 6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방탕하고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악기나 연주하면서 연락을 즐기고 상하 침대는 이건 수입품이거든요. 수입해온 상하 침대에 파묻혀서 게으름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 온갖 훌륭한 화장품을 온몸에 쳐바르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 상품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소비지상주의, 상품지상주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함이 없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치하고 방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도 가관이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모스서 8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속으로는 탐욕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빨리 장사판으로 돌아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곡식을 팔고 언제 밀을 내어서 장사를 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저울을 얼마나 속여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많이 남길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안식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을 하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썼던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분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그 동네에서 자파상을 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월터 브루그먼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목사님인데 주일 예배가 되면 이 자파상을 하는 부부가 항상 어디를 앉느냐? 요 맨 앞자리에 둘이서 항상 앉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한참 하이라이트로 올라가서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중앙을 통해서 교회 뒷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방해받든지 말든지 항상 그 시간에 매주일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맨 앞자리에서 나와서 교회 뒤쪽으로 걸어가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동네에 교회가 2개 있었어요.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건너편에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30분 전에 예배가 끝나는 이 교회보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루터 교회의 교인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가게문을 열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건 좋아요. 이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거든요. 저 뒷자리보다도 항상 앞자리가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인데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복된 자리는 앞자리예요, 앞자리. 앞자리에 앉는 거는 좋은데 5분 전에 정확하게 설교 끝나기 전에 시간을 맞춰야 되려면 시계를 얼마나 자주 봐야 되겠어요? 네? 예배당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항상 시계를 보니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험이 우리 교회 안에 놓여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설교에는 마음이 없고 사고 싶은 물건에 마음이 가 있다든지 거래에 마음이 가 있다든지 전화해야 될 곳에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은 상품 지상주의, 소비 지상주의라고 하는 세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그런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안녕을 누리도록 보살펴 주실 것이다. 안식일날, 주일날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주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쉬는 쉼이 진정한 쉼이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쉬는 쉼은 참된 쉼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